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께서 또 멀리 선교지 현장에 방문하셔서 부족한 종이 대신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선택받은 자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어느 해보다도 조금은 읽는 편이에요.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는 1년에 한 3번 정도 읽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6번, 7번 읽다가 작년에 좀 탄력이 좀 붙어서 11번을 좀 읽었어요, 전체를. 그리고 올해 지금 1월 22일 날까지 신구약 성경을 한 번 다 읽었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 읽고 있는 중인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좀 받고 우리 교회에서 부탁을 했는데 사도행전 9장 말씀이 그냥 제가 은혜 받아서 이 본문을 정했어요. 오늘 정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 번째는 제 얼굴에 때가 좀 벗겨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동안에 교수 생활한다고 많이 좀 이성의 헬레니즘, 히브라이즘에 이렇게 찌들어가지고 인상 쓰고 다녔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경향이 좀 있고 얼굴이 좀 편안하고, 또 인공지능 시대인데 이런 세속적인 그런 거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더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은 15절까지 3가지의 단락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의 우역과 살기가 나오고, 3절과 5절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아나니아의 순종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3가지의 주제를 맞춰서 보면 선택받은 민족의 흔적, 은혜 받은 사람의 흔적이 뭔가, 흔적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제가 1월 25일이 맞죠? 토요일 날. 오늘이 1월 26일인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날이 1월 25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하루 지날 거예요. 그래서 딱 의미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날이 1월 25일이니까 사울의 개인적인 회심보다 교회사적으로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날이 1월 25일 날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외적으로는 복음이 로마 제국 내로 파급이 되었고, 내적으로는 이 신약성경 13권의 책을 기록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 감옥이 그냥 그 아웃사이더,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개방형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개방형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셋집에 머물렀어요. 그 셋집에 머물렀을 때, 그때 그 로마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 로마는 그 당시 가장 전 세계의 강력한 군대의 중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제사장, 뭐 이방인 모두가 다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만났는데, 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울이 오는 사람을 거침없이 다 받아들이고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31절에. 할렐루야. 요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문화 사회인데 사람들 종족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만났다는 거죠. 신변을 두지 않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9장 1절은 그 바울의 본명이 뭐예요? 사울이죠. 그 당시 로마의 본명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 길리기아 다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향이 있죠? 저도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있고 또 그 당시 그리스 문화가 매우 강력할 때 사도 바울이 활동을 했습니다. 헬라 철학과 문화에도 조예를 깊이 한 것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엄한 교훈에서 자랐는데 그 가족적으로 보면 그 율법의 그 토대에서 자란 거죠. 후일에 예루살렘에 진출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을 어느 분을 제일 좋게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이 가말리엘은 율법주의자였어요. 모세 율법에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르헤미야, 에스더까지 연결되는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에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로 쭉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어요. 혹시 신명기 6장 4절이 뭔지 잘 모르시면 메모하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서를 보니까 신명기 사관을 버린 왕들은 임기가 짧았어요. 그리고 신명기 사관을 지킨 왕들은 임기가 길었어요. 다윗은 40년 동안 임금을 했고 솔로몬은 신명기 사관을 지키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 우리는 가끔 하는데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드리는 계명이고 사랑이었어요. 이것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데 1절과 5절에 보니까 선택받은 자는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요. 소명의 흔적이죠.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보면 완벽한 차이가 나옵니다. 8장에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사울이 주동해서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요즘에 교회 핍박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때리고 압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죠, 교회를. 코로나 기간 때 한국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공동 집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10명을 모여야 된다 하면서 교회 문을 폐쇄시켰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했어요. 이게 핍박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슬픔이 뭐냐? 교회 핍박입니다. 교회를 진멸시키려 하는 일당들의 난동이죠.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움직임이 매우 컸어요. 1절에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말씀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소름이 끼쳐요. 제자들을 죽이려는 정신에 차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제자들을 쫓아다니게. 진짜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 이름은 애굽 아수르 역사에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14장 15절에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다메섹이에요. 유대인들은 노아의 증손에 의해서 건설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벨의 죽은 유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또 수리아의 고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25절과 이사야 25장 9장 11절에 보면 수리아는 유대인과 수리아인의 분쟁의 요지가 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27장 18절에 보면 교통의 요충지고 농산물의 집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같은 곳이에요. 이 유명한 곳에 사울이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그 당시 또 당연하게 여겼어요. 저 예수 잘 믿는 거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긴 건 뭐냐?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독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박수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핍박을 받고 있다, 아, 참 잘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은 교회를 향해서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은 나사렛 이단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는 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핍박이 한참일 때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례 치렀어요. 불결한 사람들이 장례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어요. 사람들은 크게 애통했고 눈물을 흘렸고 소리내서 울지 못했고 가슴 깊이 통회했어요. 경건한 교인들이 영적인 지도자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애통하는데 사울은 그런데도 교회를 말살시키라고 펄펄 날뛰고 다녔어요.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각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린아이, 남녀 모두 끌어내서 투옥을 시켰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소명을 갖고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프랑스의 의교노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로마 캐톨릭의 핍박을 받아서 북아프리카로 피신을 했고 저 멀리는 남아프리카까지 피신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피신해서 가면서 무엇을 가져갔냐면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갔어요. 남아프리카까지. 그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가서 남아프리카에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거둔 것으로 와인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것이 생계 유지였어요. 야, 프랑스 의군호가 핍박을 받아서 저 남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계 유지를 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거둬서 와인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주의자였던 신학자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인 장사를 다 합니까? 포도를 심어서 어떻게 와인을 팔아서 먹고 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남아공에서 척박한 땅에 제일 잘 자라는 게 포도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해서 먹고 팔아서 수출해가지고 그는 가지고 헌금하고 교회 섬겼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가서 뭘 어떻게 해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포도농사밖에 할 게 없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논문을 발표하신 분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각도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농사를 져야 되고 굉장히 상황화죠.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후 각처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술사 시몬이 거짓 세례를 받기도 했지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사모했어요. 이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심해서 볼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요즘에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가 들으려는 메시지가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꽃과 같습니다. 예배는 아름다움, 향기 그 자체이고 열매입니다. 오늘 명절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장로님의 멋진 기도와 찬양대의 멋진 찬양과 그리고 이 앞에서 관현악으로 봉사하는 젊은이들, 이 아침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진노를 하셨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 가장 핵심이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를 가장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경청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었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양문교회가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보수교단에 속하잖아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앉아서 하시더라고. 잘못됐어요. 일어나서 했어야지. 목사님만 서서 하고 나머지 앉아서 하는 양반이세요? 주여 회개하소서. 우리 일어나서 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 라오스 신학교에서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구약 역사서 강의했어요. 12권. 근데 거기 훌륭한 건 뭐냐면 신학생들이 성경을 읽을 때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교수가 질문할 때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을 해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다 대학 과정을 마친 분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착한 것이 뭐냐? 그렇게 집중력이 좋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수업을 하는데 저 혼자 얘기하고 통역하는 제 제자 선교사가 하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같은 사람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움직여.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야, 이 강의 듣는데 월요일날 첫날은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문화잖아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팔짱 끼고 앉아서 이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깨를 좀 부렸어요. 오늘 아침에 들은 강의, 오후에 들은 강의를 4장으로 요약해서 내일 아침에 가지고 오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팔짱이 무너졌어요. 문화를 파괴시킨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을 5구절로 손으로 써가지고 와라.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아이패드, 컴퓨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 손으로 써야 돼요. 근데 더 불행한 건 뭐냐면 A4 용지도 없어요. 종이가 귀한 거예요. 노트밖에 없어요. 노트도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추가해서 과제물을 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장을 내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8장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의를 갖췄어요. 그 다음 더 한 가지 놀라운 거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너희들 레포트 쓴 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우리는 선생님 앞에 가면 어떻게 내요? 두 손으로 내죠? 애들은 이래요.
한 손으로 던져요. 이렇게. 이런 문화가 다 있나 싶어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한국의 문화는 두 손으로 선생님한테 갖다 주는데 애들은 한 손으로 갖다 이렇게 테이블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성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이렇게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페이퍼를 갖다 던지냐? 그러니까 여기 문화예요. 그것도 오른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갖다 던져버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런 싸가지가 없는. 그렇죠? 그게 문화인데 거기 문화는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는 문화가 서로 상충되는데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주님을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많이 참았어. 예수님의 흔적이 없으면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었던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4시가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돌아갔습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습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 갖는 것을 가장 쉽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옵니다.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죠.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고 기뻐하는 무리가 많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단체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소명의 흔적을 갖고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추운 날에 여기는 춥지만 필리핀은 날씨가 좀 따뜻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서 저녁 때가 되면 동남아시아도 춥더라고요. 늦가을같이 아주 추워요. 근데 예수를 만난 흔적이 없으면 자기 돈을 들여서 비행기표 값을 사가지고 필리핀까지 가겠어요? 예수 만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저축을 했다가 그 돈을 모아서 필리핀에 가고 또 그곳에 가서 헌금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잖아요.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우역과 사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체포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체포영장을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나 예수 만났어. 나 예수 알게 됐어. 나 예수 핍박받고 폭행자였는데 예수를 만났어. 어떻게 만났냐? 이렇게 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고 했어요. 다메섹에 오니까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쳤다. 그 빛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모습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빛이 올라올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복종의 태도고 순종의 태도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질문의 음성은 예수님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밝은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빛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음성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사울을 사랑하셨으면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까지 들려주셨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울에게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인생의 트랜스포,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이 1월 25일 이 시점이 사울에게는 주님을 만난 흔적이 되고 소명의 흔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25장 19절에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원이 다르게 했어요. 이상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만났는데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주님의 만난 흔적이 약화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첫 번째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나서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1시간씩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8시까지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8시 되기 전에 3페이지 내지 5페이지에 큐티를 해요. 성경 읽은 것 가지고 요약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겠죠? 집중적으로 해서 읽어요. 그 시간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는 순간에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또 같이 기도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 은퇴할 때 90일을 금식기도 했어요. 간헐적 금식기도. 점심 12시에서 1시에 간단하게 먹고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 식사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 날까지 물만 간단히 먹고 그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90일을 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은퇴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놀지 않게 해달라. 근데 그것이 너무 무서운 기도를 했는가 봐요. 지금도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좀 중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스케줄이 계속 이어져서. 제가 어저께 이제 이 설교 본문을 보다가 문자를 잘못 봤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2월 8일부터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2월 8일 다음 주잖아요.
무슨 부흥회를 하냐?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화한테 하니까 2026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에서 부흥회를 해달래. 그래서 이게 교수한 사람이 무슨 부흥회를 하나 이러고 있는데 1년 전 거를 지금부터 연락이 오니까 이게 야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죽을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요즘도 맨날 저혈압으로 왔다가 고혈압으로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살지 죽을지 그 알 수 없는 인생의 미래를 이 양반은 믿음이 참 좋다. 26년 2월 8일부터 부흥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답은 했어요. 가겠다. 금식하고 가겠다. 그랬는데 90일 금식기도 한 결과가 너무 일이 많아.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작년에 논문을 10편을 썼어요. 매달 한 편씩. 일주일에 책을 4, 5권씩 읽었어요. 도서를. 성경을 11번 읽었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백동현 장로님한테 라오스에 있었는데 강의를 180페이지짜리를 하고 왔어요. 역사서를 다 교환을 만들어서 했어요.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문태 이후에 미친 짓이에요. 제 동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죽고 늙고 가구 맨날 병원이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일이 끊이지 않게 기도했더니 이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소명을 가진 사람은 눈을 감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 나이 먹었어. 나 은퇴 장로 됐어. 이라고 새벽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나 은퇴 권사야. 니네들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예요. 더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새벽기도 올라올 때, 이 계단 올라올 때 근육이 늘어나서 더 연세가 늘어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몰라?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여기 계단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올라오는 게 축복이에요. 걸어 올라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십자가의 길 걸어간다. 골고다에 걸어간다. 그런 생각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선택받은 자는 순종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성령의 흔적을 갖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흔적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발생합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선포하는 자로 살도록 이끄시고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라 하고 지시를 내렸어요. 9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잘 나오죠.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변화된 모습과 아나니아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불편하지 않고. 아나니아 순종은 여러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운 존재로 알았던 사울에게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도구,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울을 만나준 거예요. 이것이 훌륭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유하죠. 제가 아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그래요.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듣고 볼 때는 한국교회가
박수도 세게 치고 기도도 강하게 하고 찬송도 강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이다. 탈북자가. 지금 백석대학교 MDB 다녀요. 그럼 왜 이렇게 실망을 하니?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살이 찌고 비대해서 찬송가도 안 부르고 기도할 때 하품하고 말씀 들을 때 졸더라. 이걸 보고 실망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우리가 얼마나 비대하고 얼마나 살이 찐 신자라는 것을 이분은 와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교회를 가니까 어느 누구도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대더라. 다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문교회도 혹시 그렇습니까? 인근에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새신자들 들어올 때 먼저 믿었던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새신자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 같이 돌아봐야죠. 새로 왔으면 새로 얼굴이면 먼저 인사를 하셔야죠. 혹시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라인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인사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웃 간에 불편한 거죠. 누가 어린이든 아이든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파트 라인이 상당히 화평해질 거예요. 깨끗해지고 먼저 인사하는 문화, 먼저 말하는 문화, 먼저 접근하는 문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화인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혈기등등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조건 가서 순종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흔적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먼저 이야기합시다. 먼저 대화합시다. 먼저 말을 건넵시다. 먼저 식사라고 권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1절과 16절에 언급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로마서 16장 26절에 가서 보면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움직였다 그랬어요. 신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미스테리지만 레벌레이션. 굉장한 신비의 계시이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 때 챗GPT는 뭐 이미 기록된 것 같고 하지만 거짓말도 잘하고 구라도 잘 치지만은 이 성경책은 구라치고 거짓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믿어오면서 본 것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외람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누굴까요? 역대상 14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 사울, 다윗이에요. 이 세 사람인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4번이나 잘 분별을 못했던 사람이고 엘리제상한테 가서 엉뚱하게 물어봤어요. 부르셨습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엉뚱한 데 가서 지문해요. 근데 이제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 기름으로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누구에 대해서? 목동 다윗에 대해서. 이게 질투가 많은데 다윗은 정신이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 죽일 수 있는 거리에 몇 번이 있었어도 그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거리에서 창도 던지고 화살도 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잘 피했죠, 다윗이. 근데 마지막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 들판에서 목에 베어 죽었어요. 그걸 보고 열왕기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슬퍼 울었어요. 장례도 치렀어요. 아멜렉 군대하고 막 싸울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장례 치렀어요. 그 시신이 갈기갈기 다 흩어진 걸 모아다가 장례 치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보내놓고 그 다음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은 것이 블레셋 군대예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앞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작전 개시 다 했다. 내가 앞에 가서 발자국, 뽕나무 밭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블레셋 군대를 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전쟁터에 가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기고 난 다음에 소문이 인근 각지에 다 퍼져서 통일왕국, 왕정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 때문이었어요.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한 사람 흔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순종의 흔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오가 없어요. 예만 있는 거예요. 하늘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는 명령을 순종했던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구정명절 앞에 두고 있지만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예리한 영적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16장 8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에 집중했어요. 연애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저도 연애 4년 하다 결혼했는데 집에만 가면 여자 생각이 떠올라.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요즘 나이가 먹으니까 목소리가 세져서 제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냐 좀 물어요. 왜 처녀 때 나한테 얘기하면 잘 듣더니 요즘에 와서 소리 지르냐? 너 순종의 사람이 아니다. 요즘 그렇게 해서 말씀 갖고 역으로 제가 공격을 하는데 그 둘이 웃고 말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신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올 1년 프로그램을 발표하셨을 거예요. 전 잘 모르지만. 그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님이 그 계획하신 거에서 같이 집중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순종하시고 같이 발맞춰 나가면 교회는 굉장히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선택받은 사람은 사명의 흔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죠. 주님의 흔적.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9장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흔적을 주셨어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일꾼이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흔적,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시고 음성을 주셔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어머니 태 이전에 나를
조성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과 갈라디아서 1장 15절, 2장 8절은 선택받은 자로서 사울은 사명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십자가의 흔적, 사명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도록 철저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례의 흔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인데 바로 사명의 흔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나는 필리핀에 가지 못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좀 잘못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교와 교수 생활을 30년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요. 은퇴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는 쉬어야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은퇴하고 천안 시내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12평짜리 얻었어요. 그래서 얻었는데 그 얻어놓고 그게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프리카 미래협회 컨설팅 회사를 냈어요. 왜냐하면 세무서에다 컨설팅 회사를 내지 않으면 그 사무실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컨설팅 회사가 뭐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1년 12달 해가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컨설팅 하러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무사는 5분 통화하면 5만 원 돈을 내야 되는데 저한테 1시간 와서 상담해도 돈 5만 원 내고 가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느 날 보면 이틀 동안 와서 저한테 논문지도 받고 상담을 해도 1원 한 장 안 내고 가는 목사님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돈 내고 가라 할 수도 없고. 저는 그게 업인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제 눈치껏 보라고 써놨어요. 상담료. 1시간에 5만 원, 2시간에 10만 원, 3시간에 20만 원 써놨어요. 하루 30만 원. 근데 보고 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자기 거 다 챙기고 나면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1월달 되면 부가가치세 내라고 세무서에서 통지 오죠. 5월달 되면 종합소득세 내라고 연락 오죠. 낼 게 없어요. 이번 달에 신고를 했는데 수수료 15만 원 띄고 나니까 5만 원 주대, 부가가치 정부가. 이게 전체 수입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미래협회라는 그 간판을 붙여놓고 아프리카 토고에 선교사님 20년 전에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병원에 이제 간호사, 의사 병원비를 그 월급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3년째 지금 월급 주고 있어요. 제가 그 월급도 많지도 않아요. 한국 돈 60만 원 거기 보내주면 거기 장로님이 환전해서 의사하고 간호사 월급 주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당 5만 원씩 제가 헌금해달라. 그것도 힘들면 10,000원만 좀 헌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되냐? 부천에 있는 감리교회가 20만 원, 저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그 제자 목사님은 5만 원, 그 다음에 창원에 있는 제자 목사님은 5만 원, 저희 집에서 10만 원, 그 다음에 제자가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지금 매달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60만 원이 빠졌다가 한 명이 작년 1년 동안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자두 장사를 하셔가지고 자두를 팔아서 1년 동안 10군데 선교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10월 달까지만 보내겠다고 작년에 재작년부터 말씀하시고 작년 10월 달부터 딱 끊긴 거예요. 5만 원이 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선교사 훈련원에 가가지고 제자 목사님한테 그랬지. 야, 5만 원이 비는데 그 교회에서 좀 5만 원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예, 교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5만 원이 채워져서 12월 달부터 그걸 또 이제 채워서 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사명의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한 번도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빠지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지금까지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한 사람이 빠지면 이 사람이 채워주시고 한 사람이 빠지면 이쪽에서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60만 원을 지금 3년 동안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필리핀 선교하시다가 내가 힘들고 좀 월급 많다고 하니까 빠지겠다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선교 책임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신자 한 명이 저한테 지금 30년째 1달러를 해요. 30년째. 미국 사람도 크게 하지 않아요. 1달러를 30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중심이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흔적이에요. 우리는 1달러가 지금 1,400 얼마가 되는데 이거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이번 주죠. 설날 아프리카를 또 갑니다. 루안다, 탄자니아, 우간다. 이 3개국을 다니면서 원주민 만나고 그들을 또 만나는 것 가지고 논문 쓰고 책 쓰고 제 이 사명이라 그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 흔적이 없다면 이 나이 먹어서 19시간, 20시간 비행기 타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250만 원, 300만 원씩 들지. 그 다음에 그 깊은 길 가고 호텔비 들어가고 버스비 되고 한번 왔다 갔다 하면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경비를 이 나이 먹어서 왜 하겠어요? 선교사님들과 선교 후원자들 그리고 선교 후보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던져주고 싶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후원해달라고 한마디도 한 적도 없어요. 단 아버지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소서라고 기도하고 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놓는 순간 죽습니다. 얼마 전에 합동 측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세요. 인도에서 사역을 참 잘하시는 분인데 GMS 사무총장으로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렸습니다. 선교사님, GMS 사무총장으로 오신을 지원하고 정치판에 끼어드는 순간 당신은 이빨 빠진 호랑이요 이빨 빠진 선교사입니다.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선교사님 인도에 있는데 이 딸이 굉장히 어려워요. 건강도 나쁘고 합동측 선교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근데 그분은 순종하고 지금도 인도에서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매일같이 전도하고 매일같이 그 힌두교들한테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 복음 전하고 성탄절 부활절 다니면 세례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선교사의 사명이고 흔적 아니겠어요. 말년에 이 여기에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사무총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KWMA 사무총장 하면 뭐 하겠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죠. 우리가 가는 길 끝까지 그 길 가는 것이 십자가의 흔적, 성령의 흔적, 소명의 흔적,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고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